Are you Christian? 깜짝 놀라셨죠? 제가 뜬금없이 영어를 해서 이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Are you Christian? 멋지십니다. 예, 이 말은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이 승객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니까 이 질문을 받고 아주 당연하게 Yes, I am! 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또 한 번 더 묻더랍니다. Are you really Christian?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보니 처음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단번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에 다닙니까?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쉽게 처음처럼 Yes, I am!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속삭여 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크리스찬일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설교 예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했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 3번 등장을 합니다. 3장, 7장,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지닌 니고데모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6,000명을 넘지 못하는 아주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기들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만든 모든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사법기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를 다스리는 종교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일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가진 지체 높은 사람인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낮과 빛은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대표하고 밤과 어두움은 죄와 혼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런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좋은 때가 바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정하지 못한 사람, 창녀, 병자, 세리 등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며 또한 두려움도 가려주기 좋은 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중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같으나 니고데모가 자신의 율법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음을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정도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에게 들려서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나 죄의 문제에 허덕이며 외로워하던 삭개오나 모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지고 나왔던 문제를 넘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근사한 인사말과 인정받는 듯한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했으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은 스스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엄청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에 니고데모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건은 니고데모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밤에 왔지만 그렇게라도 용기를 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으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사건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조용하면서도 능력 있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감화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감동받고 온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범인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매료가 되었던 것이죠. 7장 45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며 급기야 이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바로 알았으면 예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인위적이요 전승적이며 스스로 만든 교리로서의 율법을 더 잘 안다고 교만하며 예수님을 율법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무리의 평균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때 니고데모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의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으로, 그의 머리로서는 이 위험을 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적당히 이성적인 말을 해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느냐? 거듭남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감히 큰 소리로 외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사실 아주 극적인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자신의 앞가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같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심하게, 그것도 이성적으로 변호했던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일도 니고데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라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선포했지요. 니고데모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들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성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에 휩쓸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시간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갇힌 율법의 틀과 같이 나의 참된 변화를 맡고 있는 나의 생각, 습관들을 이 시간 과감히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본문은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매장을 위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사실 숨겨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시체는 세마포로 싸고 세마포를 접는 것에 향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왕을 매장할 때 쓰는 왕의 향료를 마련해 무덤으로 갔지요.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숨어있는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침묵한 예수님 제자들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자신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참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시대와는 또 다른 이유로 말이죠. 저는 아동부를 꽤 오랫동안 맡았었는데요. 아동부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잘 던지곤 했습니다. 자, 급식 시간에 먹기 전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충격이시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거의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아기 때부터 식기도는 집에서 항상 했을 것인데, 근데 학교만 딱 들어가면 이거를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식기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고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 연말 정도 돼서 또 아이들에게 묻죠. 급식 시간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이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됩니다. 굉장한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깨닫는 순간들이 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표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치고받고 장난도 치고 싶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될까 봐 기도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어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죽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고 니고데모는 향료를 가지고 왔죠. 이 니고데모들을 보면 끝까지 조금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에서 첫 만남에서 엄청난 대화,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낼 수 없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죽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때 죽음 앞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드러내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결국에 자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드렸고 드디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냈다고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3번의 모습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나의 참된 신분,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감에 억눌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는 밝히고 이쪽 모임에 가서는 아닌 척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밝히는 것이 참 변화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자주색 바다 조개로 장식된 소파에 붉은 장미로 만든 화환을 쓰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 포도주 때문에 그의 입술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예수는 그 사람의 뒤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는 왜 이런 식으로 사는가? 그 젊은이가 예수를 알아보고 대답했다. 저는 이전에 문둥병자였는데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는 그 집을 나와 다시 거리로 향했다. 잠시 후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아주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자주색 신발을 신은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의 얼굴은 우상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욕으로 두 눈이 불타는 젊은이가 따르고 있었다. 예수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대는 왜 그런 눈으로 저 여인을 보는가? 예수를 알아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제게 빛을 주었지요. 당신이 보게 해주신 이 눈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예수는 앞으로 달려가 여인의 옷을 잡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여인이여, 죄의 길 말고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없는가? 그 여인은 몸을 돌려 예수를 알아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의 죄를 씻어주셨지요. 그러나 이 길은 너무나 즐거운 길인걸요.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선행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옛 습관과 지금 가진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소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 아래 놓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에이, 설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극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지금 드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아래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나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알기 이전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완전히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나 니고데모와 같이 날마다 매 순간 고민하며 주저하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 변화된 삶인지 철저히 고민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